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오늘 제목이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병이 있으시죠? 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씩 이상의 지병이 있는데 저도 지병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지병이 있을 거예요. 지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그 질환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지병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지자가 가질 지자거든요. 크게 띄워봐 주세요. 예. 가질 지자고 저 병은 병자예요. 즉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오랫동안 개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이를테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이거를 지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숙환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저 숙자가 무슨 숙자 하면 묵을 숙자예요. 환자라고 하는 건 저건 병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숙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오래도록 지병을 가지고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정중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가 숙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가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지병이 오래돼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통원 치료를 한다라든지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입원해 있는다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내 자신이 병원에 입원을 해보고 혹은 치료를 받아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000만 번을 표현을 해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 건강이 무너지면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오랜 모든 관심이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이상 되면은 어디 나가서 대화거리나 모임의 장소에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에 관한 식품들을 뭐가 먹는지, 영양제는 뭐를 먹는지, 뭐에는 뭐가 좋다 카더라 하면서 온통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어떤 병원이든지 건강검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식품이 날개 돋친 듯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정말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몸이 아프다 혹은 몸을 다쳤다라고 할 때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건강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원래 건강한 유대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으로 일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은 뭐죠?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라고 하죠. 눈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실명 상태가 되다시피 바울은 눈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간질병, 안질, 간질 좀 비슷하죠, 단어가. 이건 사실은 심장에서 오는 것이기도 한데 심장병도 있었습니다. 목회자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따른 충격이 바울은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었다고도 다시 깨어났던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많이 놀라요. 그래서 심장병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에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모 교회에 시무를 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전화가 찍혀 있고, 새벽기도 갔다 와보면 전화가 벌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고, 또 제가 받으면 첫 마디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첫 인사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예요. 장로가.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은 담임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해.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야말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여러분들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저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내 약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기로 바울이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16절. 자,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영혼, 즉 속사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고대 강실 귀화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파트 50평, 100평에 살고 좋은 사업체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누가?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관리 잘한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어느 날 병원에 반스불스가 된 사람도 있고 어느 날 뇌졸중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관리를 잘해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그런 권력자들 혹은 대기업의 재벌가 모기업의 재벌가도 채소와 쌀 이런 모든 부식들을 유기농 채소들만 먹고 물도 일본에서 수입한 심층수만 먹고 이렇게 주치의가 따라다니면서 평생 그 사람을 돌보고 건강을 관리해준 그런 재벌 회장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 등록하셨던 주강호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산병원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아산병원에 마지막에 거기 입원해 계실 때 전속 요리사 하셨대요. 이분을 전담으로 정주영 회장을 전담으로 음식을 해주시는 그런 일품 요리사 하셨대요. 그 얼마나 거기에 식단을 잘해서 그렇게 잘해줬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병이 걸리고요. 재벌 회장님도 돌아가시고요.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우리나라 안에도 결국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영육간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건강관리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느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 해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자막에 17절 한번. 17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로마서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강건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억, 70명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됩니다. 매년 300만 명이 고혈압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은 자기가 고혈압 환자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불과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동네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있다가. 근데 그 돌아가신 어른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병으로 돌아간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폐병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온갖 병들이 많았겠죠. 근데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혈압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내가 고혈압인데 아직 고혈압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당뇨인데 아직 당뇨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돌아가신 분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혈압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이 올 때. 그 다음에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알코올 과다 복용.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고혈압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의 나쁜 것들은 줄이고 부지런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늘려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잘 다스리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불편한데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바다 위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와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유령.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아 걸은 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안심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평안이 전부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은 평안이 오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아침에도 샬롬, 한낮에도 샬롬, 밤에 자기 전에도 샬롬, 자고 일어나도 샬롬, 오랜만에 만나도 샬롬, 식당에서 만나도 샬롬, 교회에서 만나도 샬롬,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예뻐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지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독사로 인해서 살해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은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이제 공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까 아마 공장이 시 외곽에 이렇게 산 밑에 어디 있었나 봐요.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산 밑에 어떻게 어슬렁거리다가 아마 거기 뭐 딸기밭이 있었나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독사에 물렸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차병으로 막 가보니까요. 야, 진짜 눈 뜨고는 못 벗겠다. 얼마나 이 팔이 전부 다 붓고 온몸이 막 부어서 올라가는지 이제 이게 이 머리까지 부었는데 이게 여기 머리에서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죽는데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요, 금방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금방 안 죽어요. 보통 한 독사에 물리면 서서히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그 죽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뺏기고 안정을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뺏기느냐? 의심하는 데서 뺏긴다는 거예요. 자,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면은 이 마치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처럼 서서히 내 평안과 내 평강이 잃어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교회 잘 나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안 나오고 그러나요? 근데 그게 주의 종의 눈에는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서서히 믿음이 약해져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헌금을 안 했다가 나왔다가 서서히 그 시간을 두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독이 퍼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강조하고 싶어요. 아유, 오늘 아무개 집사님도 안 왔네요. 누구도 안 왔네요. 아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나왔대?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따라해봐요. 내 믿음을 잘 지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뭐냐? 자신을 스스로가 시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느냐? 건강검진 다 해보셨죠? 몸 전체 기능을 다 검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내시경, CT, MRI, 심전도, 대소변, 피검사, 그야말로 종합검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검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검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진단을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불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지난 토요일서부터 아니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목 아픔이었어요.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가 만져져.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랬으니까 주일날 얼마나 내가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도 나는 이것이 신경이 걸려가지고 식사를 사실은 잘 못했어요. 계속 온갖 식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혹시 이거 식도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뭐 속에 뭐를 집어넣고 보더라고. 그런데 후두염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후두염. 나는 후두염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아봤어요. 이 속에 염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래가 그럴 때 하지 말고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마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 사나흘 약 먹고 났더니 지금 조금 가라앉았어요. 보세요. 건강검진 진단을 똑바로 하고 약을 먹으니까 가라앉고 낫게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냐.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눈이 나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 잘 나오겠습니까? 자, 귀가 잘 안 들려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영적 기력이 쇠약해지면 봉사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고 목이 아프고 어떻게 봉사합니까, 여러분? 입이 아파요.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또 위장이 나쁘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소화를 못 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이거를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장 나쁜 사람이 늘 해대는 것이 뭡니까? 트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트림만 해대는 거예요. 심장이 나쁘면 맥박이 고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 불규칙해지게 되고 열심도 불규칙하게 되고 호흡기에 병이 나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숨쉬기도 바빠요. 조금 언덕에 오르막이 오르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 깨끗이 그 몸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거 해야만 겨우 숨을 쉬고. 그 신앙생활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 보면은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 병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빨리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봐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은 빨리 이것을 발견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믿음이라고 하는 약을 넣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믿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방법, 믿음으로. 두 번째 말씀은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17절을 띄워주세요. 자, 17절 시작해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은 이 나무가 습지, 물이 많은 데 사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갈까요? 척박한 땅에 사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갈까요? 맞았어요. 왜 그러냐?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은 그런 데 사는 나무는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도 물, 수분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깊이 내릴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는
뿌리가 저 밑에 땅속으로 내려가야만 그 밑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야. 자꾸 내려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사람이 마치 척박한 땅에서 사는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린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삐졌다 변절됐다, 뭐 교회를 떠났다 안 왔다, 시험 들었다,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뿌리 깊은 신앙은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죠. 조금만 아파도 넘어지고, 기분만 나빠도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넘어지고, 자기한테 인사 안 왔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넘어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만 100층짜리 건물 롯데타워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뽑아 옮기는 나무는 큰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큰 나무는 옮겨 심으려면 먼저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나무를 트럭에다가 막 이동하는 차를 가끔 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과 통째로 그것을 자르고 거기를 감싸 있죠. 무슨 천을 갖고 전부 다 감싸잖아요, 여러분. 저 설악산에 사는 큰 소나무들을 펴가지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그거 갖다가 전부 다 심잖아요. 그거 바로 심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산에서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심어서 그 근처에 평지에 갖다가 좋은 땅에다가 가식이라고 그러죠. 임시로 심어 놓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기에 심어 놨다가 거기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면 다시 그거를 캐서 아파트 공사하는 데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환경에 잘 맞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잘 내리고 박힐 때까지 돌보고 가꿔야 됩니다. 왜? 자주 옮기면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주 옮기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간혹 있잖아요.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왜?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창조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할 이유, 건강한 방법,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 18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19절 계속. 자,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제대하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다시 똑같아져요. 근데 언제부터 부모님의 참사랑을 깨닫느냐?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자녀를 키우면서부터. 아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고통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 보다. 많이 아프셨겠구나. 상념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마취제를 놓습니다. 마취제를 놓고 거기에 찢고 꿰매고 그리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 그래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생사를 찢기고 생살에 못을 박히고 생살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넓다, 깊다, 길다
높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 높이 깊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신 건강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창조계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